저는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산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다윗이 치명적으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수레는 블레셋의 수레였어요. 이스라엘의 수레가 아니고 블레셋의 수레였거든요. 그리고 언약궤를 옮길 때는 말씀에 써 있습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 그랬지, 수레에다가 옮겨서 수레에다 싣고 수레에 옮겨서 싣으면 빨리 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빠른 걸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잖아. 카이로스가 따로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빠름과 하나님 생각하는 빠름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고효율로 일한다고 해서 열심히 머리를 짜내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빠르다고 하는 건 전부 뺑뺑이 도는 거예요. 다 이상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리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는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고효율로 초스피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 땅에 부흥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있어요. 근원적인 회복이 있어요. 겉에 우리 육적인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 깊은 곳에 있어야 될 회복이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도 우리 주사랑 선교교회를 사용해서 외적인 어떤 부흥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이게 부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부흥, 하나님 그 부흥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풀무불에다 넣었다가 빼기도 하고 당금질을 계속해서 망치질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장소에 막 끌려갔다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쉐이킹 가운데 우리가 노출됐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분의 임재를 이해하게 하고 그 임재가 완전히 녹아지는 그 부흥,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만들어진 그 부흥,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내는 그 부흥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깨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인간적인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보려고 했던 것들, 내가 잡고 있던 것들,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복음이가 엄마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나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엄마가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너 무슨 일을 왜 했는지 다시 얘기해봐.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쭉 얘기해봐.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그냥 덮어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덮기 전에 우리 하나님처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동기와 의도를 중요시 여기세요. 왜 그 일을 했는지,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꼭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그런 성과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동기와 의도를 체크하시고 이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는 거고 끝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계속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우리가 번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떡상이 나오는, 이 떡상이 뭡니까? 말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내가 다시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도 역시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 기독교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과정에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그래요. 동기를 점검하고 의도를 점검하고 이 과정 가운데서 내가 돌이켜야 될 일이 있으면 돌이키고 내려놓을 거 있으면 내려놓고 죽는 거잖아요. 그게 동기를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죽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죽을 줄 알아야 마지막 결과도 있는 거지. 난 여기선 죽을 수 없어. 끝까지 자기가 우아한 걸 뭘 잡겠다고 붙잡고 있으면요, 그러고 나면 과정도 꽝인 거예요. 결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동기와 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 이럴 때 이 유월절이 다가오고 이 부활절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산, 더 마운틴을 향해서 걸어가요. 한 발 한 발 그 무거운 걸음을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몇백 킬로를 걸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2달, 3달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단조로움,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지난날 내가 놓쳐버린 건 무엇일까? 내가 빼앗겨버린 은혜는 무엇일까? 내가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지? 이 넘어짐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그 인생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깊이 감사가 안 되네요. 완전히 죽음 가운데 내려갔다 와야, 완전한 절망 가운데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를 걸고 스톱하라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동기를 점검해봐. 의도를 점검해봐.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 도끼를 떨어뜨린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봐. 그럴 때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가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참 믿음, 진짜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분의 은혜, 나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면 내가 무엇을 망설이겠어요? 기꺼이 돌아가는 거예요. 훌륭한 외과 의사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잘라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될 때 맨살까지 다 잘라버려요. 그 수술 부위만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 수술 부위 옆에 성한 살도 자르게 되는 거예요. 왜? 완전하게 다 봉합을 제대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잘려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돌아가려고 그럴 때, 멈추려고 그럴 때, 아까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그럴 때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시면 아직 어린 거예요.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싶은, 그럼 내가 성인이다, 내가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셨다면요, 이 대가 지불을 웃으면서 겪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딱딱한 것도 씹어 먹을 줄 알고 어렵고 힘든 일도 해야 되겠다. 왜? 더 큰 성숙의 지경,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넓이와 깊이와 길이의 큰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속사람이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내 속사람의 그릇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꼭 지나가야 될 그 과정, 이 스텝들, 할렐루야, 그것을 웃으면서 지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돌아가 보세요. 그곳에 가시면 진정한 자유함을, 정말 참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진정한 기쁨. 와,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야, 그걸 몰랐네. 어떻게 사단이 날 이렇게 꼬박 속였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깡총깡총 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드럼 박자가 어떻게 나와도 춤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신나니까. 주님 오시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예수 믿는 즐거움이 이거였구나. 내가 왜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은혜는 분명히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우리가 진정 찍어야 될 터닝 포인트를 찍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예비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던지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중에 스가랴 13장이 있습니다. 13장에 주님이 얘기하셔요. 목자를 치기까지 내가 양을 사랑한다. 온 열방 갖고 구스와 애굽하고도 안 바꾸는 너희인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희 목자를 치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실제로 치셨잖아요. 목자이신,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잡으셨잖아요. 예수님을 치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375페이지예요. 신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다 찾으셨나요? 자,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신을 가장 낮추셨을까요? 정민영 부회장님, 십자가 맞추셨습니다. 할렐루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주사랑 선교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그것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시지만 거기서 나는 그냥 내 자체, 나만 냅두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되잖아. 이거 갖고는 부족해요. 30%도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타인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그때 100%가 채워진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어떤 하나님인가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고, 그럴 때 사단, 악하고 더러운 사단만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